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원래 제목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죠. AQ요 4분의 4박자입니다. 이건 이제 아르페지오로 43231323 그 다음에 16비트로 짝쿵가 의박쿵가 짜각쿵가. 전주는 A 키 진행 코드 A, D, E7, A.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삼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비밀하신 말씀은 시편 제 69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열어사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생수의 말씀이여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사 영안과 시만과 지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마음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생각의 기록이 되게 하여 주사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편제 69편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의 제목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그 황소를 드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번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 그 똥이라든가 그 배설물 그런 찌끼들은 다 진 밖에서 다 버려버리고 그 재물에 그런 모든 걸 완전히 다 불에 태워서 화재로 완전히 온전히 하나님께 전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번제를 드릴 때는 그 항상 수컷을 드렸어요. 수컷을 소나 양이나 또한 염소나 비둘기나. 근데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는 수컷만 드렸고 비둘기는 이제 암수 구분 없이 드렸는데 그 드린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귀하고 그게 바로 이제 소죠. 소 중에서 수컷 황소죠. 황소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을 구약시대에서는 제물 중에서는 번제물 중에서는 제일 큰 겁니다. 제일 큰 거를 제일 귀하고 제일 큰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런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는 찬송, 찬양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또한 입술로 고백하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위대하고 강하신 광대하신 성삼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노래로 찬양하고 찬송하고 영광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더 기뻐하신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제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겠죠. 그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 오늘의 이 말씀에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우리 영적 예배를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황소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엄청난 금액의 예물과 그런 모든 걸 드리는 것 그것도 참 귀할 수가 있죠.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한 것처럼 나의 모든 정성을 모두어서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헌금과 예물을 엄청난 금액을 드리는 거 선교 헌금 11조 감사 건축 헌금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 드리는 거 그것보다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위대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무한광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쁘시게 여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그 의식과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엄청난 금액의 헌금과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가난한 과부가 적은 금액을 드렸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과 예물의 금액이 크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위대하고 강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또한 노래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그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즐겨내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로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 3요소를 꼽으라면은 말씀, 그 다음에 기도,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해가지고 찬양 자체가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요, 입술의 열매요, 찬송 자체가 제사죠. 히브리 13장에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처럼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자체가 제사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준비 찬양이라고 예배 시간 전에 하는데, 준비 찬양, 마음의 준비를 하고 뭐 그런 것도 맞을 수가 있지만 우리는 찬양을 시작할 그때가 이미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예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찬양부터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라는 걸 알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이 11시다. 그러면 한 30분 전에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한 20분 전이나 15분 전이나 준비 찬양을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교회는 찬양을 한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까지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찬양을 많이 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오랜 시간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짧은 시간 할지라도 얼마만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최선을 다했느냐, 하나님께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디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할 때 음정, 박자, 멜로디, 음악적인 요소가 중요하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 중요하고 아름다운 악기 연주로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결하고 청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드리는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의 고백이 드리는 그런 찬양은 음정 박자나 음악적인 요소가 좀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음정 박자 다 틀리고 무조건 신앙 고백하면 돼야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음정 박자도 맞추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악기 연주로 충분히 연습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가장 첫 번째 것은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마음의 중심. 그 찬양을 할 때 연습 시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죠. 그 마음의 중심을 들여야 되니까 미리미리 연습을 하고 그 찬양의 가사도 묵상하면서 연습을 많이 해야 그 찬양을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더욱더 은혜로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너무 음악적인 요소만 강조해서 성령의 감동과 신앙 고백이 없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또 너무 또 신앙 고백과 성령의 감동 그것만 강조해서 음악적인 요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찬양을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귀한 찬양이 귀한 영광 돌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어질고 착하고 사랑이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그걸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호세아 제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런 거 하기 전에 맨날 원수 맺고 또 욕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막 악을 행하고 마음이 어질거나 착하지 않고 사랑이 없고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백날 드려봤자 그 하나님께서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신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번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제1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번제물, 예배 드릴 때 그런 모든 헌금, 예물, 예배 의식, 형식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느냐 또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게 너무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중요하다 여기시는 거죠. 영적 예배는 진정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릴 때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절반의 예배입니다. 절반의 예배. 그 예배만 드리고 교회 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만 하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영광 드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교회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인애를 베풀고 바로 어질고 착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며 덕이 되며 소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적 예배의 온전한 예배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히브리 13장에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를 드리는 것이요, 그 곧바로 이어서 뭐냐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다라고 합니다. 찬송하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가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가 되어야 돼요. 덕이 되어야 됩니다. 소망과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최소한 세상 불신자의 사람보다는 더 착해야 되고 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목사, 신학교 교수,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막말하고 함부로 악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착각입니다. 예배 드릴 때 아무리 뜨겁게 기도하고 아무리 뜨겁게 불을 받고 불러 해가지고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엉터리면 심각하죠.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영적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교회가 그런 진정한 영적 예배의 그런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려고 매일매일 드렸고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 같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드릴 때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맨날 했던 거니까. 그리고 또 번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는 제물을 드리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되거든요.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번제물에 상하고 저는 것, 또 눈먼 것, 그런 아주 안 좋은 것을 하나님께 함부로 드려버렸어요. 그 예배 드릴 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릴 때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그대로 순수하게 무교병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기의 그런 감정과 경험과 지식과 그런 모든 것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막말하고 욕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온갖 잡다한 것이 잡것들이 다 섞여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도 역시 온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육적인 기도, 인간적인 기도가 되고 세상적인 기도가 되고 찬양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정결하고 청결한 가운데 뜨거운 열정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찬양을 드려야 되는데 그저 육적인 노래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마인드로 찬양을 드리고 있으니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거죠. 또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목해야 되는데 화목하지 않고 맨날 욕하고 싸워요. 다툼과 시기 질투와 미워하고 싸우고 욕하고 막말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그런 제사는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속에 피가, 혈기의 피가, 신경절 짜증의 피가 가득한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아무리 손을 펴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죽했으면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깨닫냐면은 요즘 우리가 코로나를 해서 지금 교회 문을 닫고 그러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탄압을 받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했었는데 말라기서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얼마나 헛되이, 얼마나 엉터리로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 악한 정부를 통해서 예배를 금지시키는 그런 예배, 교회가 문 닫는 그런 걸 허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라기제 1장 말라기서 제1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노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멸시했느냐? 아버지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을 한다는 거죠. 진정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나의 주님 되신 주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제대로 공경을 안 했다는 겁니다. 형식이나 의식이나 예배를 드린 것 같고 그렇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공경과는 전혀 먼 엉터리였다. 그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또한 내가 주인인데 주님께서 주님이시죠. 나의 주님이신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경외인데 한마디로 경외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경외함. 예배드릴 때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욕하고 막말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엉터리 설교를 하고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엉터리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그때 당시 그랬고 지금 현재도 그런 경향이 많지요. 어떤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과 책망을 들었는데 목사들이 타락을 했고 교회가 타락을 했고 그런 예배가 타락했다 뭐 그런 쪽에 책망을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경우가 많죠. 탈북하신 분들을 보면은 북한에서 그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서 진짜 제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못하는데도 진짜 눈물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과 환난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죠. 그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아주 깊이 체험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이게 성경적으로 환난과 핍박과 주의 이름을 주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주께서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으로 가장 가까이 계시죠. 그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남한에 탈북해서 남한에 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서 이제 너무나 자유롭게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 드리겠구나 하고 너무 기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는데 다 실망한대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공허하고 너무나 진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형식이나 의식이나 교회 예배당이나 자유롭게 노래 부르며 찬양하고 말씀도 뭐 그런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분들은 다시 북한으로 가서 거기서 지하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으로 순교를 각오하고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공경하는 예배,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제 1장 7절의 말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장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희생제물을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그런 걸 함부로 드렸나 봅니다. 겁이 없어요. 이제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는 거죠. 지금도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함부로 합니다. 마음은 딴 데가 있고 회개도 안 하고 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욕하고 막말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설교는 했었고 심각하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진노하신다는 거죠.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 불쌍히 여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겁니다. 깊이 깨달아야 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충격이죠.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 성전에서 함부로 제사를 드리고 제멋대로 엉터리로 더러운 떡을 드리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받지 않은 그런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고 아주 자기 멋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지금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욕하고 막말하고 함부로 예배를 아주 더럽히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교회가 문 닫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진 것은 아닌가. 가슴이 답답해 오고 주여 용서해 달라는 하나님께 회개가 나오게 됩니다. WCC라든가 종교다원주의로 신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그런 배교의 길을 걷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고 동성애라든가 차별금지법이라든가 낙태법이라든가 페미니스트